오늘 시간에는 모두에게 평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에게 평화, 모두에게 평화. 오늘은 2003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 영원한 소망과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최고의 메시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세계 평화인 것입니다.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평화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첫째 건강입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셋째 재물입니다. 넷째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 재능입니다. 여섯째 권력입니다. 일곱째 명예입니다. 또 많기도 많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혜 있는 한 어른이, 신앙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아름다움 필요합니다. 또 재능 필요합니다. 또 권력 필요합니다. 명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역, 계층, 세대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을 인정하며 무엇이든 성령을 세례 받으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력은 혼란을 없앨 수는 있으나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법과 권력의 질서는 잡을 수 있으나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평화, 샬롬의 평화를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평화를 얻은 자인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말했습니다. 벌써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벌써 예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재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평화를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얼굴 색깔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없는 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그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평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을 꼭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호련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누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평화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전쟁 없는 평화, 갈등 없는 화해, 분열 없는 통일을 이룩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소외된 자에게 평화. 우리의 주님은요 소외된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무시되는 계층이 누구입니까? 어린이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입니다. 부모 있는 자보다 부모 없는 고아들입니다. 남편 있는 여성보다 남편 없는 과부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보다 물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멸시당하고 저렇게 천대당하고 애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주님은 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권세자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 중에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자들의 눈물과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평안을 주신 분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평안하라, 무서워 말라. 그 음성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자란 어려움을 당한 소년소녀 가장들, 남편 없이 외롭게 사는 과부 여성들, 물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혹시 배운 게 없어서 멸시 천대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숨 짓지 마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만나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셔서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깊은 상처를 안고 외로움에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꾸세요. 부활의 주님
제일 먼저 나를 만나주신다.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 영접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애우들이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목사 설교를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수화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진실로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먼저 임하고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짓고 병들어 고통당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치료받는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병은 치료받고 소생하고 건강을 회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실 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애로운 사람, 고아와 갑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 공포를 다 물리쳐버리고 주의 평화, 주의 안식, 주의 기쁨으로 샘솟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정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공동체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졌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기적 7가지 중에 제일 첫째가 뭡니까? 가나에 호렌자 한 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가정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행복이 있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다 급합니다. 그러나 더 급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하고 평화가 넘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한 평화의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인 것입니다. 또 죄인 것입니다. 또는 가난 때문에, 아니면 가정폭력 때문에, 실직 때문에, 더 지나친 사치 때문에, 부부관계 갈등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애도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 합니다. 물질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편리하긴 하지만 물질이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 주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돈 주고 행복은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육만 가지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의 평화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서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믿을 때, 의지할 때, 영접할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모신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정,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샬롬의 평화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 있고 화목인 가정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질적으로 변화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모시고 살면 가정도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물질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주의 평화가 있는 가정으로, 그래서 많은 가정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영향력 끼치고 정말로 본이 되는 가정으로 주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날마다 넘치는, 샘솟듯 솟아나는 강물처럼 넘치는 평화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화가 있으면 그 사회가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세계 평화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은근과 끈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해 보지 아니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북한의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3년도 1월 달에 한반도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21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또 3월 달, 4월 달 동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21일 동안 아침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 그 기도, 그 간구, 그 애침, 그 부르짖음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반도 평화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걷어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과 서, 남과 북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심 많은 인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분은 누구시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나의 창에 찢길 옆구리를 만져보고 창에 못에 박힌 내 손을 만져보고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회복시켜준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요, 북한의 공산주의 학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공산주의자들 해기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줘야 하고, 북한 동포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섬길 뿐인 걸 알고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이 땅에 평화를 오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남한의 4,600만 모든 국민들은, 남한의 모든 5만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신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도 살지 않았던 것을 말씀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잘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자연 보호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살았을 때 이 땅에 분명히 전쟁의 소문이 그쳐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당해 포로된 유대인도 평화롭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포로들까지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레위기 29장 7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9장 7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왜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북한 공산주의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북한 2300만 동포들이 굶주리게 허덕인 북한 동포들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분명히 이 땅이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맞잡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한반도는 전쟁 없는 평화 샬롬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2003년도 이 부활의 주일날, 예수님 부활 주일날 이 부활의 평화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난 이라크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라크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에게도 평화가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라크 국민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만 하면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하는 독재자가 후세인이 독재로 총칼로 신앙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예수 믿으시는 사람 못 믿게 만들고 그들은 그 많이 나오는 기름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몇몇 정치하는 사람만 배불리고 국민들은 굶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이번에 YTN 뉴스에 보니까 그 아들네 집에 가니까 큰 총들이 금으로 만드는 총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니 어찌 총이 어떻게 금으로 만듭니까? 그들이 숨겨놓은 자산은 수도 없이 만듭니다. 분명히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독재자는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온 세상의 신앙의 자유, 예수 믿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도록 그 문을 열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난 이라크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미국 공격으로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국민이 진 것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라크 국민이 진 게 아닙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이라크 국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북한의 공산당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서 남침했습니다. 누가 뭐라더라도 남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피해를 너무나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아마 1950년 6.25 전쟁에 피해를 당한 사람 아마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눈다면 아마 최성교 목사가 당한 그 피해는 아마 2등급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는 32살이셨습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가 29이셨습니다. 셋째 작은 아버지가 27이셨습니다. 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셋째 작은 아버지 육군 중위로 전사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우리 어머니는 29 과부 우리 둘째 어머니는요 27 과부 셋째 어머니는 22 과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아픔을 다 당했으면서도 그걸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저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온 동원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난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날 아시네.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산 것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당했으면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최승경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만 목사가 안 됐을 때도요. 내가 야간학교 다닐 때도 많은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 최성규는 아마 집은 부자인데 농땡이 부리다가 공부를 못해서 야간학교 왔는가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안 했어요. 왜? 제가 벌어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 학교, 야간학교 다녀도요. 누가 나보고요. 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디 갔으나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돈이 되게 많은가 보다. 저 그런 말 했습니다. 난 혹시라도 굶어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안 하고 아마 배불러 죽었다고 그럴 거다. 왜 그랬을까? 저는 부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도로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 말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 사랑하셔서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거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한국이 6.25의 폐허 속에서 그 역동과 고난을 딛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물질 대국은 아니더라도 군사 대국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영적 강국, 영적 강국은 된지를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나라, 기도 많이 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애국가 첫 절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라크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 전쟁도 그렇게 많은 비극이고 많은 피해와 상처를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보다 더 큰 것을 많이 얻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국민들도요, 전쟁에 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원수 갚겠다고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찬스가 왔구나, 예수 복을 받아들일 찬스가 왔구나, 우리도 예수를 믿자, 한국처럼 예수를 믿자 하고 나왔을 때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복음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분명히 이라크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원수 갚겠다, 원수 갚겠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도 그들은 평화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라크가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이라크에 좋은 복구 사업을 하러 들어갈 것입니다. 돈만 벌러 들어가지 말고 복음 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복구 사업에 사업하러 가는 근로자들, 사업가들, 경제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내자. 예수 믿으러 성령 안 받은 예수 믿는 사람 보내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만 보내자.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내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만 보내자. 그럴 때 경제 복구만이 아니라 이라크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나라가 되어지고 분명히 잃어버린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땅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라크 땅에 대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평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이라크 땅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라크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증거될 때 이라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중동이 평화가 일어나고 진실로 세계 평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미국도 평화. 따라합시다. 미국도 평화. 참, 나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정말 불쌍한 나라. 이 덩치 큰 미국, 군사 대국 미국 참 불쌍해. 전 세계 나라 중에 제일 불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 국민이 어느 나라가 제일 국민이 두려워할까? 미국 사람들. 테러 당할까 봐 덜덜덜덜덜. 미국 가봐요. 미국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테러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2년 전 9월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 테러 사건 이후로 미국 교회는요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찾아오는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일수록 마음의 평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강한 자일수록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음 평화의 날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하지, 돈이 많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강할수록 주변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더 두렵고 더 힘드는 겁니다. 테러의 위협 속에 삽니다. 지난해 미국의 군비 지출액과 증가율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세계 제1등. 돈을 많이 써 그것이 아니라 무기를 사기 위해서 군사비 지출 비율이 세계 1등. 그 말이 뭡니까? 군사비 지출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요 부활하신 주님 평화가 필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인지를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요.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무력 가지고 세상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정복했다고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냐? 절대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6.25 전쟁 때 참전 16개국에게 빚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미국의 빚진 나라입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에 미국의 두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의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 제물봉을 통하여 복음 들고 들어왔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 19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입니다. 부활주일 날 복음 들고 한국 땅에, 우리가 사는 인천 땅에, 제물포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5만 교회입니다. 10만 목회자입니다. 1200만 신자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는요 교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신학문 교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정말로 풍전등화처럼 북한의 공산당들은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고 선전포고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남침했습니다. 누가 말하더라도 6.25 전쟁은 남침.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파병해졌습니다. 적어도 젊은 사람 6.25 전쟁 3년 반 동안에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3만 6천 명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땅의 한반도 땅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로 갚읍시다. 불쌍한 미국, 덩치 큰 미국, 욕 많이 먹는 미국, 비판받는 미국. 그러나 미국이 만약에 없다면 이만큼의 평화가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덩치 큰 미국, 테러 위협 속에 있는 미국 불쌍히 보고 우리는 기도해 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시면 분명히 미국에게도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때 미국은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기 가지고 전쟁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이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이 샬롬이 가정에도, 소외된 자에게도, 한반도에도, 저 이라크에도, 저 미국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소외된 자에게 평화가 옵니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이라크에도 평화가 옵니다. 미국에도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세계의 평화가 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을 위하심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부활주일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소외된 자에게 평화, 가정마다 평화, 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라크에도 평화, 전쟁을 이겼다고 하나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있는 미국에게도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